질투란 과연 무엇일까? 질투에 대한 말의 정의가 있어요. 젤로스라고 하는 말, 영어로 쓰임 받죠? 네, 헬라어를 보면은 이 젤로스는 끌어오르는 거야.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야. 우리말에 너무 끌어가지고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는 것은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부글부글하는 거, 이게 이 젤로스예요. 그 다음에 푸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ом겨가는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처럼, 갈라디아에서는 이 말을 투기하다, 이 빌립보에서는 투기와 분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타인의 소유에 대한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데 이 질투는 내 자신의 소유나 자존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질투다, 질투. 그러나 이게 이제 좋게 쓰일 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 이 좋게 쓰일 때는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이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탐심,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속닥거리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탐스럽게 생겼어요. 이거 먹으면 너 지혜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할까? 왜 당신만 전능해야 되고 눈이 밝아야 되는가? 나는 눈이 밝으면 안 되는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감히 하나님을 시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진 전능 나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은 이 시기와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어떤 면에서 질투 스토리북이에요. 벌써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질투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 서자와 처자 사이에 질투와 갈등으로 민족이 갈라지는 만큼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가면 그 아론과 발락의 형제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아들들만 아니라 이 자매들 간의 질투, 아주 대표적인 빅 이벤트의 질투가 레아와 라헬의 자매들이죠. 브닌나와 한나의 질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게 사용하면 사무엘이 나와요. 요셉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가인처럼 살인죄를 범하는 결과가. 형제들만 질투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질투도 있다. 사울과 그의 사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잘못이 없지만 장인이 사위를 질투해가지고 나중에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질투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2 제자들은 틈만 나면 키높이 제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야단을 맞을 정도예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질투,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데도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파당이 지어서 질투하고 투기하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 중에 한 2가지 케이스만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첫사람 가인과 아벨의 질투, 형제들의 질투. 결론을 얘기하면 이 가인과 아벨의 질투는 은혜냐 행위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냐 인간의 행위냐, 결론 줄이면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사실을 배웠을 거예요. 범죄하고 쫓겨나 벌거벗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한 생명을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생명의 대가예요. 은혜예요. 한 마리의 피와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었어요. 이것은 멀리 다가올 인류 메시아의 세상죄를 지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벌써 가르치는데, 이 신학적인 언어로는 이 가죽옷을 원시 복음이라 해요.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에요.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의 희생과 은혜를 벌써 창세기부터 거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피와 생명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배웠을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보면 분명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렸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받으심과 거절당함의 기준이 뭐냐? 기준. 제물도 제물이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인격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물에만 눈을 여기지 말고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그 인격이 무엇이에요? 땅의 첫 새끼와 기름까지 구체적인 가르침대로. 그러나 가인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그냥 쉬운 방법으로 땅의 소산 있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이 가인과 아벨의 받으심과 안 받으심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가 증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제사 한 번 잘 드리고 돌아오는 대가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에게 처지김 당하는 피살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보상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입에는 찬양이 있고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삶에는 헌신이 일어나는 정말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감격의 마음, 인격이라면 이 예배는 진짜 받으시는 예배예요. 거절당한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벌써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아까 시기라는 말이 끌어오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면서 계속 끓게 만드는 것. 여러분, 마음이 끓어오르면 무섭습니다. 이 질투를 잘못 다스려서 가인은 결국은 자기의 아우 아벨을 희생시키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는 야, 예배 잘 드렸다간 죽겠다. 야, 사실은 예배 잘 드리는 건 죽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에요. 근데 적당히 죽으니까 덜 죽어가지고 본당에서 친교실 가면 벌써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그 얼굴들이 안색이 변하고 입술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지붕 밑에서도 지금 이 한 공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귀중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끄러움을 감춰주었던 가죽옷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 세상죄를 지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 삶은 사실은 행위적인 예배, 눈가림의 예배밖에 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질투했던 사탄은 결과적으로는 천국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들어와 죄를 만들어냈어. 아벨에 대한 질투가 결국은 살인을 불렀던 것처럼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든다.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너무 격한 마음, 충격이 오래오래 떠나지 않으면 뼈가 썩고 조직이 썩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병.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한 번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네가 분하여 어찌 되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끌어오르는 시기와 질투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맥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질투는 유혹과 같은 것이에요. 유혹은 누구나 다 받아요. 질투의 유혹도 받습니다. 시기도 우리를 와서 자꾸 꼬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거절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끝에 가서는 저항. 야고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그 유명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얻느니라. 여러분, 형제간의 질투도 참 살인을 부르는데요, 우리 자매들, 언니 동생의 질투는 또 어떨까요? 아주 메가톤급의 질투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라헬의 질투입니다. 참 야곱의 인생은 거칠고 거친 인생이었어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갓집으로 피신갔죠. 첫눈에 들어온 여자가 아리답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근면한 라헬의 첫사랑에 반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청혼을 해요. 제가 라헬을 내 신부로 맡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신부값이 없습니다. 7년 동안 무엇으로 노동할 테니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될 사람과 묵계를 했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채웠어요. 드디어 성대한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즐기고 첫날 밤을 다가오는데 얼마나 설레는 마음입니까? 7년을 봉사해서 얻은 사랑하는 신부 라헬과 첫 밤을 보냅니다. 날이 밝아 눈을 떠보니 라헬은 온데간데 없고 밤새도록 자기 곁에 누워 있었던 여인이 못생기고 눈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거기다가 시력까지 나쁜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습니다. 노발대발 장인에게 쫓아가서 따졌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우리 집안의 관례야. 네가 라헬을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보내면서 14년 만에 라헬을 신부로 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부인인 레아, 야곱은 요만큼도 감정이 안 가요. 그러면 끊든지 두 살림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라헬과 결혼할 때까지 7년 동안 아들을 퐁퐁퐁퐁 낳고, 여러분, 레아가 그렇게 싫으면 아예 아들을 낳지를 말든지, 싫다고 하면서 사랑은 주지 않고 아들만 퐁퐁퐁퐁 넷을 낳은. 그리고 나서 라헬이 신부가 됐어요. 허니문 베이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헬은 그렇게 갖고 싶은 야곱의 아들이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 여러분, 라헬은 갖출 거 다 갖춘 여인이, 미모라면 미모, 지혜라면 지혜, 근면이라면 근면, 건강이라면 건강.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도 그 위기 일발 속에서도 아주 아버지를 잘 속이면서 아무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 능란한 라헬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라헬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얻고 싶고 자기가 어머니로 불리우는 것이 소망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정적으로 어머니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언니를 보니까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만 펑펑펑 4명 시켜놔.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 자식을 갖고 싶은 시기, 질투, 자기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집어넣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어느 정도 체념하고 살던 레아, 너도 몸종을 보내? 나도 몸종 보낸다. 보내가지고 2명을 또 낳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8명이 됐지만 라헬의 아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또 아들을 낳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몸종의 아들까지 하면 지금 6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또 낳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루벤을 시켜가지고 들에 나가서 정력제 합한채를 구해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합한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7년 된 인삼 정력제. 레아가 지금 자기 자식 4명, 몸종에서 2명, 6명이 낳는데도 남편의 야곱의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력제를 구해다가 먹고 또 남편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합한채를 들고 가는 모습이 라헬에게 들킨 거예요. 아, 저 정력제를 언니가 썼나 보구나. 언니하고 딜을 합니다. 언니는 아들이 6명이나 되는데 그 합한채를 나에게 주세요. 야, 싫다. 그러면 내가 조건을 하나, 오늘 밤 내 남편을 당신 언니에게 보낼 테니까 그 대가로 그 합한채를 나에게 양보하세요. 그래서 라헬이 그 합한채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첫아들 요셉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하나 가지고 양에 찹니까? 2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었는데 이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라헬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모자람이 없는 라헬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참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모자람이 없습니까? 반듯한 남편이 있겠다, 좋은 직장이 있겠다, 주택도 좋고 좋은 자동차 타고 아들 딸들 퐁퐁 낳고,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인생 스토리를 열어보면 거기에 아픔이 있고, 이게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 열등한 사람의 감정만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월한 사람들이 더 간격을 좁히지 못할 때 시기심이 솟아나는 게 질투로 변하는 겁니다. 라헬이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없을 때 얼마나 남편을 졸라대는지, 그 언니를 시기했는데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좀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고 말겠다. 야곱이 너무 답답하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겠어? 남편도 답답하고, 아기가 없었던 라헬은 세상이 캄캄해.
레아를 보십시오. 자기 못생긴 건 생각 안 하고 남편이 요만큼도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붙였다. 루벤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야, 아들을 처자들 낳아줬는데 아무리 바위돌 같은 야곱이라도 이제는 큰아들 보고 처자들 보고 날 사랑하겠지. 이름을 그래서 루벤으로 붙여줬어. 그런데도 까딱 없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시몬이라고 붙였는데 시몬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위로로 이 아들을 주셨다. 시몬. 세 번째 아들을 레이라고 붙였어요. 이제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리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런데도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밤에만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나서 3-4번 남편의 마음 움직이지 않은 그걸 알고 체념해요. 나 이제는 더 이상 야곱에게 미련 안 가지. 오로지 여호와만 찬송할 거야. 사실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남편으로부터의 그 실망과 그야말로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 돌이킬 수 없는 남편의 사랑 포기해버리고 남편보다 더 큰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결단할 때 레아는 겨우 자기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에게 보상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를 얻었어요. 레이를 얻었어요. 그들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오래 길게 영원히 끝을 대봐야 돼. 끝을 대봐야 돼. 레아는 두 아들을 얻었지만 라헬은 두 아들을 얻었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주 결론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과 나예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까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몸속에 나의 진짜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다. 성전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이게 내 몸이지, 내가 주인이지. 이 오너 되시는 하나님이 섭섭합니다. 거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오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에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죠. 부모가 이루지 못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대리만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대리만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텐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적국의 손에 포로로 붙여서라도, 육체를 살육하고 진멸을 해서라도 그 조상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요만큼도 받지 못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유다를 낳고 나서 포기했어요. 그러면 남편 사랑 받아봤자지 뭐. 남편 사랑보다 완전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결단할 때요, 레아의 인생의 앞날이 인류 대대의 구속주의 집안의 가문이 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 목사님들도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죠. 19세기에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들 세 분들이 모여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 아주 대단한 분이시고요,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 그리고 아주 저술에 능한 마이어 목사님, 거의 친구들이에요. 런던에서 각각 목회해요. 그때는 서로 기도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공부하러 미국으로 이제 왔는데 대서양 건너 멀리 떠난 친구 목사 몰겐을 위해서 마이어 목사님이 열심히, 이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막 교회가 미어 터질 만큼 잘 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캠벨 목사님이 목회를 런던으로 공부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것도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가 막힌 거예요. 멀리 있을 때는 축복하고 좋아했는데 자기보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시기심을 좀 없애주세요. 이 질투가 일어납니다. 나도 감당이 안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시기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캠벨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라. 축복 기도해라. 축복 기도. 한 대 얻어맞았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자기 시기심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캠벨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교회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다툼, 질투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이 다 가진 줄 아십니까? 레아를 열어보면, 라헬을 열어보면 거기에 그들의 아픔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아픔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 모자라요. 이미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세요.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세요. 그리고 시기가 나면, 질투가 나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카타르시스 시키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